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무든하게 된 것이라. 아멘. 예,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원 가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종을 도구 삼아서 더 큰 긍휼을 사람들에게 이제 베푸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에 가거나 하면 이제 골짜기에 경치가 참 아름답고 그 골짜기로 물이 흐르고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골짜기는 사실 지반이 약해서 깊이 패인 곳이죠. 그 약해서 다 흘려 내려간 이제 거기에 물이 고이고 물이 흐르고 해서 오히려 생명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 은혜, 지혜를 이제 깊이 느끼고 그것을 노래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은혜를 따라 남은 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루터기 이야기입니다. 그루터기는 나무 둥치를 다 자르고 남은 밑동을 말하죠. 뿌리밖에 남지 않은 그 밑동을 말하는데 이 올리브 나무 이제 뿌리까지 뽑지 않는 한 이 나무는 수백 년을 가고 1000년 넘는 나무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고목 같지만은 그의 왕성한 생명력, 이것을 이제 그 뿌리, 남아있는 그 기초를 하나님의 언약에 비유해서 그
겉은 계속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잘려도 줄기가 썩어도 이제 뿌리만 있으면, 뿌리만 살아 있으면 살 수 있는 것. 이제 우리의 구원의 소망도 이제 바울은 이 그루터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11장 16절에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러하다. 그루터기, 이 바울이 말한 올리브 나무 뿌리,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유한 것이고, 가지와 잎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또 어느 민족이냐, 우리의 역사가 어떠냐 하는 이런 것은 가지와 잎에 비유했던 겁니다. 그것은 잘려나갈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지만은 뿌리에서 계속 새 생명이 돋아나서 그것이 우리를 이제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주택에 살았으니까 주택에 나무들이 많은데 길 쪽에 있는 나무들은 시 관할 나무입니다. 시 소유 나무라서 가지 하나도 마음대로 손댈 수가 없고, 이제 뒷마당에 있는 나무들은 개인 소유라서 뭐 자르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무인데, 한번 이사를 갔는데 옆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무들 너무 많으니까 좀 잘라내도 된다. 그러면서 이건 좋은 나무고 이것저것 좋은 나무고 요것은 나쁜 나무고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나쁜 나무는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그 지멋대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라서 그런 거 적당히 잘라내주지 않으면 그냥 막 숲이 돼버리니까 나무들 이런 건 잘라내라, 내는 게 좋다 해서 저도 이제 자르는 건 줄 알고 톱으로 이제 잘랐죠. 가지부터 해서. 그 잘랐는데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조금 있으면은 봄에 잘라도 조금 있으면 또 가지가 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가지가 나오고, 잘라도 나오고, 잘랐다 싶은데도 그 다음에 되면 또 가지가 나는 거예요. 이거 못 말리는구나. 자르면서도 한 2년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나중에 죄책감도 들고, 이것도 생명인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기준을 세워서 없애려고 한다는 게 좀 그렇구나 싶어서 그 다음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단가지 치기만 나중에는 하게 됐죠. 근데 이런 이 나무의 생명력, 특히 야생 올리브 나무의 생명력은 야생일수록 생명이 더 강하니까 이 강한 생명력에 좋은 이제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는 게 그 당시에 농사 방법이기도 했죠. 원래 야생 올리브는 열매를 따도 기름이 별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배하고 개량한 올리브는 이제 열매에서 기름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접붙임을 많이 하는데, 바울은 이제 여기서 거꾸로 비유합니다. 원래 농사 방법은 야생 올리브 나무에 이제 재배하려는 좋은 가지를 접붙여서 열매를 얻는데, 여기는 원 감람나무에 이제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나쁜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너희가 살게 됐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비유의 방향이 다르죠. 열매를 맺는다는데 포커스를 맞추면은 야생의 생명력에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종자를 접붙였다 이렇게 비유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좋은 나무에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접붙여졌다. 좋은 열매 맺는 생명까지도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다. 가지에 있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제 그러므로 교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거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한 것이다.
원래 좋은 것은 뿌리에 있었으니까 너는 다 받은 것이라는 거죠. 접붙여진 가지는 다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됐다. 일반적인 감람나무 농사하고 올리브 농사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지요. 우리 은혜를 입다가 보면, 돌아보면은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것들은 예수도 모르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했구나. 우리만이 약속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은혜를 입다 보면은 다른 교회는 주변을 돌아봐도 정말 생명을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고 다 종교고 의식이고 제도고 그냥 교리를 외워가지고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얼마나 쉽냐는 거죠.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보면 좀 괜찮은 데는 그런 생각에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히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면서 다른 교회들을 이제 우습게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찍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거꾸로 반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잠언 18장에 나오는 말씀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한 것은 이제 망하는 길에 제일 앞에 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의 징조를 보면은 저거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된다는 말이죠. 종교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체험이죠. 그냥 교회 가서 사도신경 배우듯이 그렇게 배운다고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체험을 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 주관적인 체험은 나한테 일어난 체험이니까 나만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나를 선택하셨다. 이 특별 의식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객관주의는 식은 밥 같은 것인데,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잘 외우고, 삼위일체를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관여하신 그 체험이 없으면은, 식은 밥 먹고 있는 것과 같은 냉랭함인데, 그 주관적인 체험을 하면은, 그때는 굉장한 환희가 일어나거든. 그것이 어떤 체험의 맛이죠. 그런 체험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또 그 속에서 항상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독성과 교만에 빠질 위험이 더 큰 영역이죠.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내가 어느 한 부분을 맛보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또 사실이고 그렇게 알아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했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하고 이제 가르치려고만 드는 거죠. 이런 우를 우리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보기도 하고 나도 그러기도 하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자리, 너희가 뿌리를 향해서 자고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20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어떤 깊은 맛을 내가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뿌리가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흘러온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더 귀하다.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그러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원 가지도 꺾였으니까 너희들 특별하다고 다룰 수가 있냐.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그 은혜와 긍휼 때문이고 또 때로 내가 은혜와 긍휼을 입었는데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은 이제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이 나에게 은혜로 흘러 들어오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제 교제를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딱 굳게 닫혀가지고 안 듣는데 그 옆에 아무 생각 없이 구경 온 사람이 이게 무슨 이야기가 하고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은혜 받아서 오히려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도 흔히 있거든요. 전 반대로 어떤 사람한테 하루 종일 열심히 전도를 하고 좋은 말, 있는 말, 없는 말 했는데 저녁에 이제 말 실수 한번 하는 바람에 확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1시간 이제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 일을 겪으면서 한 1시간쯤 지나서 갑자기 물길이 저 사람한테 쫙 흘러가다가 팍 튀니까 나한테로 올라오는, 지금 침을 튀기면서 욕을 듣고 있는데 은혜가 나한테로 흘러오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때 번쩍 든 생각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가 몇 마디 했는데 그냥 감동받고 끝나면은 나는 바뀔 기회가 없는데 내가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통밀로는 다른 사람한테 소화불량만 일으키는구나. 그때 갑자기 감사가 밀려오면서 내가 뭐길래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나를 다루시려고 합니까?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것이 나한테 이제 은혜가 되니까 그 말은 안 해도 내가 마음이 바뀐 게 느껴졌는지 그 다음날 화가 싹 풀려가지고 나중에 내려가면서 다른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참 좋은 분을 만났다면서 저 사람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고, 잘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흐르는 물길로 삼으시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시기남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오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지금 단면만 잘라 봐가지고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허락하셨는가? 10장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넘어졌는가?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답을 합니다.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사람이 완악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잔치에 유력한 사람들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부하니까 자기 일이 바빠서 솟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래서 화가 나서 가서 길거리에 저는 자, 구걸하는 자, 눈먼 자 다 불러오라.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문제가 일어난 사람을 왜 즉시 심판하지 않냐. 즉시 심판하기보다도 오히려 지나고 보면은 그 구역을 사용하셔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왜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아벨을 지키시지 않았나? 죽고 나서 왜 아벨은 어디 있냐 하고 찾아오시냐? 몰랐냐? 참 난해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물꼬를 여셨던 거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또 노아와 에녹과 모두셀라와 아브라함으로 흘러가는 다른 물길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일, 우리 생각 밖의 다른 일,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일이란 더 넓은 세계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일이죠.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사방으로 흘러서 내 근원이 되고 내 물줄기가 사방을 적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서 확산되는 것이 모든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잘 되는 것, 우리는 이제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좋은 것, 잘 되는 것에는 항상 머무르는 성질이 있죠. 단 것을 먹으면 단 것은 좋으니까 몸이 붙잡아 두려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당분은 지방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쓴 것을 먹으면 싫으니까 이제 몸이 빨리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몸을 씻어내는데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은 오히려 쓴 것을 통해서 성경의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의 완악해진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형제로 접붙여질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1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해석이죠.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됐으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주어진 시간은
은혜가 밖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모였겠습니까? 안식일 날 하루 오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얼마나 충만하고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살았으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7장까지는 계속 모여서 좋은 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8장에 보면 큰 박해로 흩어져서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고 쓴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 가고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박해가 오니까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죠. 박해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너무 좋아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모인다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언제 이웃을 만나며 또 언제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은혜를 나눌 기회를 갖겠냐 하는 거죠. 유튜브에 보니까 서울에 한 좀 의식이 있는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매일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는 목사니까 교회 매일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왜 교회 매일 오냐고 이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만날 날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 옆집 사람도 만날 날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눌 기회도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교회 매일 모이면 뭐가 좋으냐.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목사는 좋지요. 교인들이 매일 모이고 많이 모이고 하면은 그게 힘이 돼가지고 나가서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안 모이고 하면은 반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여있기를 원치 않고 흘러내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까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만 사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 안에 두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로 시작해서 그 은혜가 모두에게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렇게 말씀했죠. 너로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대적이 문을 닫고 있을지라도 네가 그것을 열고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니까 문 닫은 데는 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디든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거역이 가득 차고 악이 가득 찼는가? 뒤집어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이 흐르도록 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와 긍휼이 흘러왔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 보면은 이제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긍휼이 흘러왔으니까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감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또 다시 우리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서 회복하게 되는 이 일도 하실 것이라고 이제 바울은 믿게 되니까 이 역설적이고 심오한 경륜 앞에서 이제 바울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넘어짐이 축복이 되고 실패가 구원이 되는 것은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했는가? 다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었겠나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구나. 사람의 실패를 사용하셨구나. 실패까지라도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그 실패까지라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아니냐는 것을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마지막 결론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재능, 우리의 또 시간, 우리의 성공과 실패까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받은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모든 것이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조금만 잘하면 잘하는 것은 내 탓이고 못한 것은 네 탓이고 이러고 싶어지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잘한 것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 왔다. 우린 자랑할 것이 이 구원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린 책 읽기 모임이 많은 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공자님이 바랬던 이상 사회는 송사가 없는 사회다. 그런데 이 송사가 없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하냐? 억울함이 없고 또 고자질하는 것이 남을 송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는 게 어째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제 불가능하지만은 우리는 또 그 길을 향해 가야 되지 않냐? 공자님이 바랬던 그것과 우리가 선악의 판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판단이 주님께 있는 이 사람의 본래 자리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잘했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내가 모든 것이 받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 때 내가 누구에 대해서도 송사하고 판단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를 말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는 완전한 세계, 송사가 없는 사회, 판단이 나에게 있지 않은 사회,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오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감사와 긍휼을 입고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도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으면은 그게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답습니까? 예, 만났는데 만나면 막 이 사람 불평 저 사람 불평 듣고 있으면 짜증나고 왜 여기 가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만날수록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고 은혜밖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돌아가면 그것이 이제 행복이고 천국인 거죠. 이런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자국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감탄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다 함께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잃은 자리, 우리가 받은 것,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서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고하기 쉽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이 인간성을 우리가 뿌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판단과 송사를 끝내시고 우리를 자고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인생에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내가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구도 송사하고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만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조성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받았다는 사실을, 또 뿌리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거는 하자고. 씨앗을 심어 봅시다.